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이 정말 잉태되어서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근데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이 마리아 처녀죠. 그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여인에게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적 시각에서는 정혼한 여자가 사실은 간음을 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간음을 하여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처녀입니다. 내가 아직 남자와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두려운 소리고 또 당황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야곱 집에 태어날 아이는 왕이다. 이제 앞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잉태를 했다고 하니 이제는 조용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발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그 정관계를 끊고 하려고 했던 거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태복음은 그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이 어디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과, 그래서 마리아를 설득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누가와 마태가 지금 뭔가를 설명하는 큰 그림의 아주 중요한 다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어디까지 이게 영향을 끼쳐지냐면, 바로 족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태의 족보와 누가가 제시하는 족보가 약간은 달라요.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요셉입니다. 왜냐면 요셉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족보를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혈통이 중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언의 성취, 즉 그 약속하신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야, 이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14대 이 14라는 것도 사실은 다 다윗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강조되어 지금 다윗의 혈통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요. 족보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전 인류에 대한 그 메시아, 전 인류에 대한 구원자. 왜냐면 이제 누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와 마태가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설명하는 관점이 약간씩 달랐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바로 마리아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마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바로 이사야서 7장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만 처녀를 잉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 됐기 때문에, 또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그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런 인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예 죄 중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이 그런 가변적인 상태라고 하는데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의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그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오시는데,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선택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가 되게 하였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너에게 태어날 그 예수는, 구원할 자는 바로 거룩하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거룩한 겁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거룩한 분으로 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대물림 받지 않은 그렇게 거룩한 의로우신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즉 네가 낳을 그 아이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그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시다. 그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 영조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한 아기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영존한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묘자고 모사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뜻이냐? 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은 바로 네가 마리아야 네가 나아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네가 있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후예죠. 다윗의 씨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에 가면 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뿌리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지만 그분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외아들이라는 뜻에서 더 이렇게 넘쳐나는 의미인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노는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고 유일한 뜻이거든요.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저는 21장, 22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지금 사라가 어떤 상황이죠? 아이를 못 낳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계속 예언했다고요.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때까지도 그 하나님이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웃었다. 우리가 그거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또 사라도 비웃었죠.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비웃건 말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21장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22장에 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가보시죠.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여러 구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과는 다른 독특한 언약의 아들이 한 명 있죠. 그게 바로 이삭인 거예요.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또 연결돼서 쓰죠? 바로 내 사랑하는 독자야. 사랑하는 독자. 이게 사실은 그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계속 사용됐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 모노게네스, 이 사랑하는 독자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녹음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도 거기 강조점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도 사라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엘리사벳이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잉태한 겁니다. 그 엘리사벳도 뭐죠? 아들을 못 낳는 나이가 많은 자였어요. 꼭 누구 같죠? 사라와 방부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또 엘리사벳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마리아는 성경을 통해서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사라의 이야기, 또 사라뿐입니까? 리브가의 이야기, 리브가뿐입니까? 한나의 이야기, 뭐 그런 마노아 이야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항상 불임 모티브, 즉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아이를 태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시는 그 반복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마리아를 설득해 놨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는 없는 그 전능하신 그 말씀의 권위와 신실하심을 믿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는 그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어찌 보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까지도 사실은 여기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기술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설득하셨음을 사실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아들을 낳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7장, 9장, 또 더 나아가 바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난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냥 한 아들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는 거구나. 마리아는 아마 이 구절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감지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지 못한 자녀가 없는 자들의 자녀가 더욱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씨를 더 풍성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성취인데, 이 성취는 사실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요,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 첫 번째 복음의 성취가 바로 나를 통하여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예요. 근데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어떻게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독생하신 사랑하는 독생자가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말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예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성경이 또 이 누가가 지금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되 그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마태가 유대의 그 예언대로 성취된 분입니다를 넘어 이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를 마리아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한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즉 예수님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어 바쳤던 아브라함이, 그 아비된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생자인 그 이삭을 내어 바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모노게네스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시요,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이 마리아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그런다 믿는 것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경험을 통해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불임 모티브를 통해 능치 못하실 일이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처녀인 나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총과 그 은혜가, 그 믿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좌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믿음이 설득당했던 마리아처럼 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며 우리는 오늘 또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모두 이루어지리이다. 그 믿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잉태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믿을 수 없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겠다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또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마리아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기까지 그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